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946년에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비전을 꿈꾸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는 비전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에게는 동전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동역자들과 어른들이 동전 세계로 무슨 고아원을 세우겠는가 라고 비소하면서 무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금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전 세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이후 1948년 비전을 받은 2년 후 그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밤에 어디서 자야 하며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하며 이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오니 제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수도원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순례의 길이 30년이 되었고 그는 30년 동안 세계에 100여 군데의 고아원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빈민촌의 성녀가 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하면 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등 돌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는 그 폭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며 조금 숨 쉴 수 있고 축복이 임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지 맘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제가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욕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며 그는 그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그 일로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는 호련단신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이곳에다 하나님의 제단 삼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내가 여기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생활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는 계속되었고 그는 언제나 어려움, 외삼촌을 통한 어려움, 사회 사촌들을 통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곤궁할 때마다 버림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의지할 것 없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마다 다행히
그에게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그는 위기를 맞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기회를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의 집에 양떼보다 더 많은 양떼를 가질 수 있었고, 그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가 되주셨고 응답이 되주셨고 힘이 되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리였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룬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회요, 하나님을 등 돌렸을 때는 위기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는 다시 기회요. 기회와 위기가 반복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외삼촌의 미움을 받고 외사촌의 미움을 받아 그는 고향으로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러 오는 애굽의 에서의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형의 방향으로 돌려보내고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다시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는 힘들 때마다, 그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다행히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자기 인생조차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호련단신 혼자 남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야곱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바꿔 주시자.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며 에서라고 하는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포를 극복하고 자기의 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 다시 그를 일으켰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위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신음소리와 같이 나오는 소리,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를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길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리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피난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형에게 돌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불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이 되어 주셔서 오늘의 야곱은 실패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야곱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니, 이야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었을까? 짐이었을까? 아니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쁨이었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로였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근심이었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오는 날이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교회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규칙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까? 예배가 나에게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나에게는 수고로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나에게 찬송은 뭘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태를 지내온 세대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예배 시간이 있어도 강제적으로 예배에 올 수 없는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 이제.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야, 이제 기도 수요일날 안 가도 왜 안 왔느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수요일날 이제 그냥 텔레비 보고 쉬어도 된다.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고통이셨습니까? 근심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돼도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즐거움에 빠져 교회를 떠난 사람이 무지개 있습니다. 교회 못 온다는 것 자체가 눈물이며 아픔이며 근심이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일이 되면 정말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오는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주일은 당신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시는 게 다행일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승천하셔서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어떤 사람은 목수일로, 어떤 사람은 세리로 제 갈 길로 흩어져서 가버리면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밑에서 모여 기도했던 것이 축복일까요? 도대체 뭐가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일까? 무엇이 축복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했고 말씀과 함께 견뎠고 말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락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공간입니다. 예배당 같은 공간입니다. 120명 문도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따라 120명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여하시기 시작하고 그들을 지키시기 시작하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그들의 모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신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은 사람의 눈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의 복 있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 힘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챙이적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베델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살기 원했는가 하면은 도시 세겜 땅에 가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가지고 좋은 집 짓고요, 좋은 가구 들이고요, 하녀들 다 챙기고요,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여러분 꽤 이뻤나 봅니다. 세겜 추장 아들 그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인하자고 청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오라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하고는 하지 않는다. 너희가 우리랑 혼인하고 싶으면 남자들 모두 할례받아라. 그래서 모두 할례시켰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할례를 다 했습니다. 할례받게 해놓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 도륙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해로와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속을 깬 그들이 합당치 않았습니다. 토착민의 세력과
이방에서 들어온 세력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몰의 주장에 있는 모든 세력이 야곱의 세력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위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사방이 막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가 등 돌리고 있을 때도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단지를 다 가져오라고 했고 상수리나무 근처에 그것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나 죽었습니다. 세겜 추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한 사람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세력은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를 다시 야곱의 기회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섬겨야 되고 그저 예배 드려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위기 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 힘들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짐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일은 거추장스러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고통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부담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특권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이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고통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회였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로 다가오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주여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